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3일의 행복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3일 동안 말씀을 통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훌륭하시고 탁월하신 목사님 뒤에 제가 바로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행복축제 강사 목사님도 박 목사님이고 오예배 설교하는 저도 박 목사님이고, 네,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지난 3일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꼭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으세요. 네, 끝까지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은 수수께끼 문제나 이 넌센스 문제를 잘 맞추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정말 맛있게 잘 했는데요, 이 밥을 맛있게 먹고 이 시간에 앉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 식곤증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졸음을 쫓아낼 겸 이 수수께끼 문제, 넌센스 문제 몇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푸른 집은 영어로 블루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얀 집은요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투명한 집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비닐하우스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유명한 천지연 폭포가 있죠. 천지연 폭포. 그러면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무엇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그렇죠? 나이가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넌센스예요. 진지하게 들으시면 제가 2단 12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넌센스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이 책 제목이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3권이 있는데요, 이 3권은 무엇일까요? 에스더, 룻기, 그리고 민숙입니다. 민숙이. 김민숙, 이민숙, 박민숙, 예, 민숙이.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나고 배꼽을 잡고 웃으실 거예요. 저도 이걸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수수께끼 혹은 넌센스는요, 처음 문제만 들었을 때는 아리송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답을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아, 그런 거야? 아, 정말 그렇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의 재미와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난해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처분한 재산 중에 일부를 숨기고 그 나머지만 교회에 바친 것이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땅이든 집이든 팔아서 전부가 되었든 일부가 되었든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바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모든 금액을 다 바치지 않아서 지금 심판을 당한 것일까요? 만약 이러한 잣대를 오늘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궁한 그 자비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종종 다수의 설교자나 이 부흥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 일부를 숨겼다가 이 두 부부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헌금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설교 본문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은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이 갖는 위치는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굳이 헌금으로 교회에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총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누구도 바나바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동이 되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나바의 이와 같은 모습에 교회 전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 곧 바나바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며 귀하게 여겨주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갑자기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기 시작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 그런 돌이었습니다. 비록 레위족 사람이긴 했지만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이스라엘 토박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 들어온 돌이 교회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꼴을 가만두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질투심에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에 배가 아프고 배알이 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보, 굴러 들어온 바나바가 사도들의 인정과 교회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도 밭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나바가 받고 있는 인정과 사랑을 우리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 질투심이 그들이 소유를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런 동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공명심에 사로잡혀 물질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명심이 무엇입니까? 공명심은 어떠한 공을 세워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본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값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굴러 들어온 바나바가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인정과 사랑과 존경에 질투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드림으로 교회의 공적을 세워 존재감을 나타내고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교회의 성도들의 존경을 돈을 주고 사려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고 헌금이며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봉사인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질책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그들의 문제는 구제를 하건 기도를 하건 금식을 하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공명심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엄연히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로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허세가 나옵니다. 허세가. 사람들에게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목을 받고 싶어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안이 공허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향한 인간적인 허세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에 우리가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존재의 풍성함과 안정감을 누리면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깊어지면 외형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메마르면 외형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껍데기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목을 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적게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소유를 처분한 것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좀 팔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아나니아는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서는 마치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라는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감춤해, 이 감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입니다. 노스피조. 그런데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서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도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이 전리품에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품을 훔치고 그가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이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노스피조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춤해 라고 한 것과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 깊이 감추었던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얼마를 깊이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한 똑같은 범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사도와 교회를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이만큼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어차피 땅을 판 값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 텐데 우리끼리 입 맞추고 가면 큰 문제가 될 일이 없어. 괜찮아. 이런 마음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견상으로 보면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CCTV에 그만 딱 걸렸습니다. 무엇이 걸렸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급기야 성령 하나님까지도 그들이 속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했느냐? 어찌하여 네가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했느냐? 이러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사탄이 달라붙을 수 있는 빌미를 지금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인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과 탐욕이었습니다. 질투와 욕심이라는 틈을 비집고 지금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할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은 지, 정, 의의 중심이자 우리의 인격의 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보면 최전방이 있고요, 최후방이 있습니다. 최전방은 적과 맞서 싸우는 맨 앞에 전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전방이 무너지면 적의 공격과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순간에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의 침투를 대비해서 저 최전방 철책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영적 전쟁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무너지면 이미 다 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으니 세상의 관점이나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죄악의 본질은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를 속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곧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속인다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막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겁고 강력하게 나타나던 그러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 증거들이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자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이 가득하여 교회를 대적하게 됐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실제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도 우리의 탐욕과 탐심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령님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놓치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멀어지고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거짓의 영,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타산지석, 반면교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 명예, 존경을 받기 위해 내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 그리고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얼마를 드리든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살아가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목매여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거짓과 위선이 싹트고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게 되고 거짓의 영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까지도 조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식,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식, 심지어 나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해져 갈 것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헌금을 드리고 공동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점검했습니다. 혹 우리 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혹은 공명심을 위해, 혹은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감당하는 믿음의 참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마음을 지배당하고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귀한 인생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주님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